현장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엘피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40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배, 그 살과 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던 우리의 모든 삶에 광명을 얻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또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매우 소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 중에 큰 것을 말하는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고요. 오히려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심은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적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시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고 작은 것에 칭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입니다. 이 이슬만 생각해 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고 미미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슬,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움트게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이슬이죠. 저는 우리 반월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슬과 같은 교회, 작은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교회, 때로는 단비 같은 교회, 그래서 생명을 움트게 하고 그 생명을 머금은 교회가 바로 우리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멋있는 그리고 너무나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해요.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다윗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윗을 넘어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으니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잘못하고 범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영원한 약속을 받았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다 넘어갈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징계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의 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미가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를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말하고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 하는 거짓 평안으로 난무한 때가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일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와 채찍을 드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드신 매와 채찍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징계를 넘어선 징계로 말미암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잠깐의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미가서에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미가서 5장 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골, 그 마을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작은 곳에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라 하면 아주 상당히 옛날, 그러니까 옛날 예전, 아주 오래전, 이것은 태초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이, 그의 근본이 영원 전 태초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질 것 같았던, 그들이 범한 죄만 본다면 더 이상 그들은 이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를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반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야곱의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그리고 단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슬은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서 매일매일마다 대지를 적시는, 작고 미미하지만 온 대지를 적시는 것, 그것이 이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기가 상당히 깁니다. 오래도록 수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땅에 풀과 초목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슬 때문이에요. 낮과 밤이 매일매일 번갈아가며 온도 차이를 발생하고 꾸준히 매일같이 대지가 작은 이슬에 적셔지기 때문에 생명이 움돋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슬입니다. 그러나 이슬은 한결같죠. 매일매일마다 맺히는 것이 이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비 같다, 풀을 적시는 단비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단비는요, 우리 보통 단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가물의 단비,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온다라고 하죠. 단비는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지칠 때 정말 딱
단비가 와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흡족하게 적셔주는 것. 이것이 단비입니다. 때로는 소낙비로 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내리는 흡족한 비, 모든 것을 적시는 비입니다. 여러분, 단비는요, 간헐적으로 와요.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오면 흡족하게 대지를 적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비가 바로 단비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를 보시면 소망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저는 우리 반월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교회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함께 오늘 40주년 장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슬같이, 그리고 때로는 단비같이 교회를 참 귀하게 섬겨 오셨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히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자녀들, 그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다 잊지 않고 따뜻하게 하나이 하나이 다 불러주셨던 그 이야기는요,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이슬같이 단비같이 섬겨 오신 이 교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들, 은퇴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슬같이 곳곳에서 때로는 단비같이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았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기쁜 일에는 함께 웃었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참 제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묻어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 인생이 담겨있는 반월교회다라고 저에게 자랑하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참 그 귀한 이야기들이 화수분처럼 멈추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반월교회 온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의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로,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우리를 세워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단비와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기를, 오늘 함께 읽은 미가 5장 7절의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이 말은요, 이슬과 단비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슬과 단비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히거나 인생의 수고로 그것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슬, 단비,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교회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야? 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때를 말씀하세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온 성도 여러분,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슬 같고 또 담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함께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슬 같은 교회, 그리고 때로는 단비 같은 교회로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힘차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우리 바늘교회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했으면 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라는 찬양 아시죠? 사랑의 종소리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우리 바늘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슬 같고 담비같이 여기까지 세워져 왔는데 우리 앞으로 더욱 이슬 같은 섬김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담비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흡족해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게 하여
2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으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아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반월교회가 이슬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월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단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월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슬같이 풀 위에 적시는 단비같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단비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반월교회가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온 땅을 적시는 교회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히 적시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월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같이 때로는 단비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단비가 되어주어 메마른 땅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반월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슬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단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이 되어주고 단비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를 넘어 온 땅을 적시는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